어느덧 11월이 되었습니다. 또 1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2024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시간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또 때로는 허무함도 느껴지지만 순간순간 하루하루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기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달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예배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교회력에 따라서 이제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순례, 가을 말씀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주보에는 4번째 시간은 나왔는데 제가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5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 우리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첫 번째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시내산에서 있었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의 경로 지도를 보면 우리가 그 왼쪽 상단에 있는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 그리고 마라와 엘림을 지나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을 좀 확인하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시내산에서 보았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 보자면 율법 전체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십계명, 더 넓게 말하면 율법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성막입니다. 자, 오늘 이 성막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은 출애굽기 24장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요. 25장부터 마지막 오늘 본문이 있는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말씀들을 쭉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제사장직이나 그 외에 다른 내용도 있지만 핵심 내용은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성막의 모양, 재료, 기구, 그리고 만드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을 잘 설명하면서 실제로 시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 내용이 25장에서 39장까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40장은 성막 봉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예를 드리지 않습니까? 봉헌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예물 드릴 때도 봉헌기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만든 다음에 봉헌했던 것이 40장의 앞부분이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으시면서 새로운 달력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1년이 시작되고 1월 1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한다면 40장 2절에 보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고 회막을 세우고 그랬거든요.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1월 1일인데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 1월 1일입니다. 달리 풀어서 말하면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시내산에 도착했지만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짓고 완성한 지가 1년 만에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성막의 의미, 그리고 이 봉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막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지난주일 보았던 십계명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주일 오전 예배 설교로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량도 너무 많고 이것을 조금 압축하다 보면 핵심들을 좀 잘 말씀드리기 힘들고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강해 때 수요일 저녁 예배나 주일 오후 때에 강해 때 사용한 것이 말씀드리는 것이 좋으나 이 출애굽 여정을 보면서 꼭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압축하더라도 조금 전하기가 힘들어지더라도 조금 시간이 좀 조절이 잘 안 될지라도 함께 보는 것이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성막 전체를 다 살펴보는 건 쉽지가 않고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성막의 기초적인 의미와 외형 그리고 성막의 중요한 기구들을 먼저 짧게 나눈 다음에 이 성막의 의미들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우리 믿음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앞에 보이는 그림이 성막을 그림으로 재현한 것입니다. 좌측에 있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기구는 좌측 상인 것은 번제단이고 오른쪽 하단에 좀 잘린 부분은 물두멍인데 이거는 그걸 좀 크게 그린 겁니다. 그거는 보지 마시고 직사각형 내에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직사각형 내에 보면 안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천막으로 된 뭔가 보이죠? 그것을 성막, 성소라고 부릅니다. 주로 우리가 성막을 부를 때에 성막, 성소, 장막 그런 의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회막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래서 성막, 회막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전체를 의미하는 부분이 강하고 성소를 말할 때는 지금 저 안에 있는 직사각형의 지붕이 덮인 그 건물을 말할 때에 성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성막 전체의 길이는 길이가 약 45.6m고 폭이 22.8m입니다. 사면은 보는 대로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그리고 청동으로 만든 60여 개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 안에 제가 성소라고 설명해 드린 성소, 지성소로 되어 있는 천막으로 덮인 그곳은 길이가 한 14m 되고 너비가 4m 되는 그런 구조 길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두꺼운 휘장으로 쳐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막이 있어 모든 부분이 다 설명해야 되지만 중요한 6개의 기구들만 짧게 언급하고 전해가겠습니다. 먼저 아랫단 동서남북을 본다면 동쪽에 입구가 있는데요. 입구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희생제물, 그러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죽는 희생제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뭐가 3가지가 있는데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희생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게 됩니다. 그것이 이렇게 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을 태우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일명 놋제단에 부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그 뒤쪽에 동그란 그것이 있는데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또 제사를 지내기 전에 자신의 정결을 위해서 손을 씻었던, 손발을 씻었던 그런 물을 담아 넣는 청동으로 만든 놋대야입니다. 자, 그래서 성소 앞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씻는 정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약의 의미에서 해석하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물두멍 뒤에 있는 성소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입니다. 이것은 성소, 성막 전체를 평면도로 그린 것인데 우리가 성막문 우리가 보는 오른쪽에서 들어왔죠. 번제단을 지났고 물두멍을 지났습니다. 성소 문을 들어가면 이제 그 안에 4가지의 중요한 기구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한가운데, 그러니까 녹색 부분에 정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밖에 있는 번제단은 동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이라면 분향단은 향기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구약 전체 흐름을 볼 때에 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나 성도들의 찬송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분향단, 이것은 향으로 살기 때문에 향단이라 부르기도 하고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단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녹색으로 칠해진 그 공간 성소의 아래층에 보면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 이 등잔대에는 등잔을 놓는 대가 등잔대고 그 위에 등잔을 놓습니다. 이 등잔은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가 일곱 촛대라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가운데 대가 있고 좌우로 세 개의 줄기가 있는 촛대, 그러니까 등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불을 피우는 거예요. 켜는 겁니다. 이 성소와는 컴컴하기 때문에 이 등잔대의 위에 놓여진 등잔의 일곱 촛대에서 불을 내어서 밝히게 됩니다. 이것은 신약의 의미에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맞은편엔 떡상이 있는데 성경에 좀 더 자세히 보면 진설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떡상이란 말은 떡을 올려놓는 상이라는 뜻이고 그 위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무교병으로 만든 6개의 떡을 두 줄로 쌌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6개의 떡, 이쪽에 6개의 떡을 올려놓는 상을 떡상, 그 떡을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2지파를 상징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리신다는 의미도 있고 신약에서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생명의 떡이 되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의 의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중간에 휘장이 있고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성막은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다른 말로 증거궤, 언약궤를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법궤, 언약궤, 증거궤 같은 말인데 이 안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살펴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가 들어가 있고 물론 후대에 넣은 것이겠죠. 아직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먹었던 것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아론의 싼낭 지팡이가 있다고 히브리서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림으로는 제가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는데 법궤를 상상해 보시면 이런 직사각형의 법궤가 있으면 그 위에 덮개가 있습니다. 덮개는 뭐라고 말하냐면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씀하셨고 속죄는 좌우에 하나의 그룹씩,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가 날개를 펴서 이 법궤를 쫙 덮고 있는 형상으로 만들게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죄소 위 그룹 사이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명령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 자비의 자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것을 시은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짧게나마 성막의 중요한 6가지의 기구를 보았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성막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겠죠. 자, 그림 바꿔주셔도 됩니다. 성막이 오늘날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성막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서 메시지를 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지하신 곳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할 터인데 성막에 임할 것이다. 그러니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임자신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귀금속도 들어가고 좋은 나무들도 들어가고 많은 가죽들도 들어갑니다. 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성별하셔서 성막, 거룩한 천막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우리 오늘 본문이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인데 40장 앞부분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구들 우리가 지금 6가지를 대표적으로 보았는데 그것을 성별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4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우리 신약을 교회 시대 이후에 뭘 기도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은 거룩한 구별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제사장, 미시야, 그리고 선지자, 왕, 이 직임에는 기름을 부어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실 때 이 성막 전체와 이 기구들마다 관유,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신 겁니다. 기구만 아니라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도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40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기름 부어서 그들의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게 하라. 하나님은 성막의 기구에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셔서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거룩한 성막에 임하시고 성막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하셔서 그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구별하신 것이 이 성막의 중요한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는데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드렸던 제사입니다. 성막 안에서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누구나 자신의 죄의 용서받기 위하여서 성막에서 제물을 드리며 번제 태우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사에는 5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대표적으로 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들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을 동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희생 제물입니다. 그것이 양이든 염소이든 소든 규정마다 다 다르지만 내게 합당한 규례에 맞는 제물을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본 것처럼 한 곳에서 그것을 잡아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게 됩니다. 그 태우는 행위로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기 뭐냐면 이 제물의 피입니다. 동물을 잡으면 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 피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리는 규칙가 있습니다. 때로 규례에 보면 제사장이 드리는 규례가 있고 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대신해서 드리는 규례가 있고 일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규례가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어떤 제물이든지 거기서 나온 피는
하나님께서 때로 규례에 따라 번제단 사면에 뿌리게 하시고, 때로 어떤 규례에는 따라서 번제단 밑에 쏟게 하시고, 때로 어떤 규례에는 그 피를 찍어서 번제단 사면에 있는 뿔, 번제단에 네모난데 사면에 뿔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희생제물의 피를 바르게 있습니다. 또 어떤 규례에는 우리 아까 성수에 있었던 분향단에도 뿔이 있거든요. 뿔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피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규례마다 다르고 제사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제물의 피를 번제단 주변에 뿌리게 하시고, 번제단 아래에 쏟게 하시고, 번제단 뿔에 바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선언하시고 용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속정을 받게 되고, 제사를 드린 영혼들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에 드려진 제사의 아주 단순히 설명한 내용인데, 이것이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막에서 드려진 제사. 아브라함 때는 성막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번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성막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고, 모세가 그리고 훗날 다윗이 보니까 자기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성막에 계시거든요. 마음이 아픕니다. 성전을 지어야지 준비하고 그의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그 성전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성전의 의미가 계승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5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우리가 아까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보지 않았습니까? 그 지성소 안에는 그 누구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 대속주일만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도 마음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찢김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물이 필요 없게.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는 제물이 꼭 필요했습니다. 소든지 염소든지 양이든지 비둘기든지 뭐든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 그 제물을 태우고 피를 쏟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단 한 번의 역사심과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렸고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린 피 쏟음 제물, 제단 주변에, 제단 아래에 뿔에 바르던 것처럼 희생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복되는 제사 없이요.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의미가 성취되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제물 없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자유스럽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내가 당신께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시게 되었으니
희생 제물 없이 나오셔야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나아가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장소, 교회, 예배당도 중요하죠. 왜? 구약의 성막의 정처에서 보니까 성막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쌓았던 번제단, 성막, 성전, 교회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이 교회당, 예배당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에도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가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평강교회 건물, 벽돌로 지어진 이 건물 보이는 교회입니다. 성막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하셨죠. 때문에 이 교회는 거룩한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여기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소중한 공간이 예배당, 교회당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당도 예배당도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재 가운데 성령을 모신 성도들이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예배당이요, 성전입니다. 그 성도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가 또 교회이고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때로 어떤 분들은 예배에 목숨 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시간과 마음과 공간과 내 것을 구분해서 드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에 내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으로, 높이는 믿음으로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현장, 내 심령을 예배당, 교회당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된 성막에 거룩하게 임재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위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구름이 이동할 때마다 따라갔다. 시내산을 출발했다. 가나안 땅을 출발했다. 그들이 갈 때 성막 위에 임한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그 자리에 멈춰서 거기서 거했다. 움직이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6절, 3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핵심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 출발했습니다. 성막에 구름이 있어서 구름이 가면 따라갑니다. 구름이 멈추면 멈춥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달리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가는 길에 직접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니, 직접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살고 세워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개입하셔서 진리와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내 영적 믿음이 둔하고 내 지혜가 어두나이어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내 모든 삶의 구체적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붙잡으신다,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38절입니다. 끝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다닐 때에 낮에는 무슨 기둥이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일교차가 극심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이 어디 있었다고요? 성막 위에.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에 극심한 일교차와 여러 위협과 위험 속에서 지키셨다, 보호하셨다. 세 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주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인도하신 것과 더불어 친히 개입하셔서 그들을 끌고 가셨고 그들을 친히 밤과 낮으로 보호하셨다. 이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날 믿는 자가 그대로 이어받았으니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좋은 길로 붙잡아 주시고 나아가 우리 삶을 보호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워낙에 말씀드릴 부분이 많지만 줄이다 보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좀 정신이 없으셔도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림은 성막이 완성됐어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 때와 행진할 때 그들의 진영, 행렬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곳에 멈춰서 거주할 때, 잠깐 머물 때 이런 진영으로 머물라는 겁니다. 한 가운데 붉은색으로 성막이 있죠. 그 주위에 레위인들은 성막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이동할 때 성막의 기구들을 짊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고 그 주변에 12지파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어떤 곳에 머물러서 거할 때에 이렇게 진영을 짜서 머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영 가운데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인지하시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한가운데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이 다음 그림은 조금 전 본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느 곳에 머물 때의 진영이라면 이 그림은 행진할 때 광야를 이동할 때의 행진 대열입니다. 맨 앞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다른 말로 증거궤, 법궤가 있지요. 언약궤가 따르고 그 다음 세 지파가 따르고 그 다음에 성막 물품을 진 레위 자손들이 따르고 또 세 지파가 따르고 그 다음 성막 기구를 진 고핫 자손들 레위 자손들이 따르고 그 다음 지파들이 따릅니다. 이 순서대로 광야를 행진한 겁니다. 이들이 광야를 갈 때 앞이 보이지 않고 앞에 뭐 하는지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고 가본 적 없는 불안한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그들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지하심, 함께하심, 돌보심의 상징인 성막이 언약궤가 가장 앞에 있고 언약궤를 보면서 그들이 따라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성막이 있었고 그들이 이동할 때는 언약궤 법궤가 가장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의 가장 선두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합니까? 우리 삶의 생각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 앞에 하나님이 계셔달라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놈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마음의 생각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불배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장대 노뱀 달아라. 그 노뱀을 바라볼 때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영적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점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 영적 눈의 초점을 우리 앞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맞춰서 따라갈 때 우리 또한 은혜 가운데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성막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막을 함께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를 통하여서 이 시대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의 삶, 우리가 가는 길 앞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우리가 영적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감사하기 원합니다. 찬송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예배의 삶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믿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참된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